하박국은 껴안는 자, 매어 달린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한 주전 612년부터 605년 이때는 고대 근동의 지각 변동이 일어난 때입니다. 고대 근동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새로운 강대국이 되면서 북부 지역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은 이 주전 612년에 수도 니느웨가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된 후에 거의 몰락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 남부의 지역, 전통적으로 강대국이라 불리는 이 애굽 역시 주전 605년 이 바벨론과 갈그미스 전투 이후에 패함으로써 그 세력이 크게 약화가 됩니다. 이처럼 강대국들 간의 세력 다툼 벌이고 있는 그 틈바구니 속에 있던 남유다는 그야말로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더욱이 주전 609년에 이 아수르에 대한 강한 반감을 갖고 있던 요시야 왕이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갈그미스를 향하던 그 애굽의 바로 느고와 무깃도에서 전투를 벌였는데 그곳에서 전사함으로 남유다는 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애굽의 세력에 들어가게 되었고 애굽의 왕에 의해서 임의로 왕이 바뀌는 수모를 겪게 되지요. 백성들은 요시야를 대신해서 그의 아들 여호아스를 왕위로 올렸지만 애굽의 왕이 바로 느고가 이 여호아스를 패하고 자신의 꼭두각시로 여호아스의 형제였던 이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개명을 합니다. 그러나 이 남유다에 대한 애굽의 영향력은 그리 크게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주전 605년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했던 이 애굽 군대를 대파한 바벨론은 이 바로 느고가 세운 여호야김 왕을 폐위시키고 남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여호야김을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을 끌려갔고 또한 그와 함께했던 모든 관료들 역시도 주요 인사들을 잡아갔죠. 이 사건이 바로 제1바벨론 포로 사건입니다. 정치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국방 분야에서 모든 부분이 혼란스러운 때입니다. 근데 그 말기에 경제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또 종교적으로도 타락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통치자들은 강대국의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을 숱하게 수탈을 합니다. 압제했고 착취했고 하나님 말씀을 진실하게 전하는 모든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까지 벌입니다. 이처럼 힘있고 강한 사람들에 의해서 사는 이 백성들의 삶은 너무나 고달팠던 거죠. 이러한 열악한 현실 가운데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나마 남아있던 이 소수의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비탄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삶이 너무나 혼란스러웠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하박국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당시 남은 자들을 대변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답하시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시는 그 절대 주권과 또한 불의한 자를 향한 그 심판의 확실성을 선포함으로써 이 의로운 자들, 남은 자들로 하여금 어떤 상황이든지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격려하는 내용을 담은 내용이 바로 이 하박국서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라는 말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선지서의 표지에는 저자 혹은 이 저자 이름 뒤에 그의 부모나 출생지를 기록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에는 선지자라는 표현, 설명 외에는 다른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죠. 또 학개와 스가랴처럼 스스로를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묵시로 받은 경고라에서 이 경고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무거운 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이 예언서에서 사용될 때에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는 예언을 의미합니다. 즉 하박국은 이 남유다와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예언하는 그 자리로 부름을 받았던 거죠.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부르짖다라는 이 말은 도움을 청하려고 소리를 친다, 큰 소리로 탄원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박국 남유다 말기에 일어난 강포와 죄악으로 물든 이 상황들을 너무나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공의의 심판을 내려주시기를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박국의 이러한 간절한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여전히 불의와 압제가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이러한 참상과 불의가 일어나는 현실을 하나님께서 어찌 그토록 내버려 두시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이 불의를 용납하실 것인지, 또 침묵하지 않고 언제 심판을 하실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4절을 보면 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실행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이하다라는 이 말은 마비되다, 또 감각이 없어지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삶 전체를 지배하던 이 율법의 기능이 지금 마비가 되었다라는 걸 말합니다. 율법의 기능이 마비되니까 악한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를 버리고 불에 태울 정도로 이 율법을 시행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역시 율법을 따르지 않았고 우상 숭배에 더욱 열정을 갖고 했던 거죠. 또 다시 유대 사회는 이 재판관들이 법을 왜곡해서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법 멋대로 이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뇌물을 받았으니 뇌물을 준 사람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내리기도 했던 거죠. 당연히 사회 정의는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이 불의가 판치는 무법천지로 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점점 더 악인이 많아지니 당연히 의인의 수는 줄어들었을 것이고 권력과 불의로 마구 휘둘렀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의 삶 역시 너무나 힘들었던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에 행해진 이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향한 문제 제기와 심판을 기다리는 것에는 이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라도 이 남유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선지자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박국이 질문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너희, 즉 유다가 여러 나라들을 보고 놀라게 될 거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게 되죠. 여기에서 말하는 여러 나라들은 바로 아수르를 꺾고 새롭게 성장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 나라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세우시고 그 나라들을 멸망시키는 과정 가운데에 이스라엘에게 장차 큰 심판이 임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갈대아인 즉 바벨론을 사납고 성급한 백성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납다라는 말이 이 사람의 성격을 표현할 때에는 아주 잔인하고 흉악한 성품을 의미합니다. 성급하다라는 말에는 서두르다 또 재촉하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성격이 급하다라고 보기보다는 공격하는 상대에게 잠시도 틈을 주지 않고 아주 신속하고 정확하며 민첩하게 행동하는 걸 의미합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주 잔인했고 또 민첩했고 전투에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애굽을 복속시키는 등 아주 놀라운 속도로 근동의 패권을 쥐게 되었던 거죠. 8절을 보면 이 바벨론 사람들의 기질과 행위들을 맹수인 표범과 이리로 비유합니다. 표범은 항상 먹을 것을 찾는 맹수입니다. 그리고 저녁 1위는 한 번 먹을 거 움켜쥐면 다음날 아침까지 다 먹어버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바벨론은 철저히 훈련된 병거와 기병들을 기반으로 해서 일단 공격 대상으로 삼은 모든 공격 대상들을 이리처럼 결코 놔두지 않았습니다. 먼 곳에서 와서 그 공격 대상을 칠지라도 전혀 피곤함 없이 맹렬한 기세로 공격을 해버립니다. 바벨론이 이처럼 주변 나라들 침략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9절을 보면 강포를 행하러 온다라고 말합니다. 남유다 사회에 만연했던 이 권력자들이 행했던 그 강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통해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 결과 많은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노예로 삼는 그 숫자가 아주 모래같이 많아지게 될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바벨론 군대가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할 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왕들과 방백은 이 폐역과 강포를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고대 전쟁에서 강대국도 이웃나라를 칠 때 그들을 멸한다 할지라도 그 나라의 권력자들은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신분을 조금은 존중해 주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을 멸시하고 학대하는 행위는 이참에 적개심을 갖고 있던 백성들에게 더 큰 반감을 가질 것을 우려해서 그들을 나름의 존중을 해줬던 겁니다. 그러나 바빌론 군대는 다른 나라 정복하면 그 지배계층들을 격렬히 조롱했고 가장 먼저 그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겁니다.
실제로 바벨론 군사들은 유다 왕 여호야긴을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끝까지 항전하던 이 시드기야 왕의 경우에는 그가 지켜보는 가운데에 그의 자식들을 다 죽였고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버리고 관리들과 함께 사슬로 묶어서 포로로 끌려갔죠. 10절 후반전을 보면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대 근동의 성들, 특히 전략적으로 군사적으로 요충지는 대부분 산지나 높은 절벽 가운데에 위치했습니다. 이스라엘 대표는 예루살렘 성이나 사마리아 성 모두 높은 산지에 있었고 에돔의 경우에는 높은 안반지대에다가 성을 건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군사들에게는 그것 어느 거 하나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난공불락의 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어렵지 않게 그것을 탈환합니다. 난공불락의 요새를 여겼던 이 니느웨가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에 의해서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또 예루살렘 역시 바벨론 군대의 공격을 막아내기에는 아주 역부족이었죠. 당시 양대 강국이라 불렸던 이 아수르와 애굽은 이 바벨론의 전혀 상대가 되지 못했던 겁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삼은 나라입니다. 그들은 그 사실을 잊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거듭된 승리로 인해서 이것이 다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거라 생각이 들었고 바벨론은 자연스럽게 교만해집니다. 이 교만은 강포함으로 드러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범죄하는 결과를 이루게 된다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두 번째의 하박국의 질문이 나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범죄한 남유다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걸 응답하지만 사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납득이 어려웠던 거죠. 왜냐하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법이 악한 세력을 통해서 일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았고 바벨론을 통한 이 남유다의 심판은 원수들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언약과는 맞지 않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하박국은 악이나 폐역을 차마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어째서 하필이면 이 완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방관하신 데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했던 거죠.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버림을 받게 되었는지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신다. 이 본문에서의 사람은 바로 유다 백성을 말합니다. 낚시꾼이 던진 이 낚싯줄과 어부가 던진 그물에 잡힌 물고기들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오는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군대에 유린당할 뿐만 아니라 벌레처럼 비천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지금 전락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을 보면 어부가 물고기를 잡는 도구들이 나옵니다. 그 도구와 방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투망은 낚싯줄과 이 그물과 더불어서 바벨론 군대가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고 그 백성들을 괴롭히고 살육하거나 사로잡혀가는 무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투망으로 모은다는 이 말은 많은 유다 백성들이 학살을 당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많은 고기를 잡았을 때 어부가 기뻐하는 것처럼 유다를 유린하고 또한 그 세력을 점차 확장시킴으로써 많은 전리품과 포로를 얻어감으로 그들이 기뻐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은 이 승리의 영광을 자신들의 군사력으로 돌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 자신들의 힘이 바로 신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에서 하박국은 어부가 그물에 가득 걸린 물고기들을 재빨리 비워내고 다시 그물을 바다로 던지는 것처럼 이 바벨론 군대에 그칠 줄 모르는 잔인함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며 또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당하는 것이 과연 좋은지를 다시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 안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억제하셔서 더 이상 하나님 백성을 비롯한 그 다른 나라들의 잔인하게 유린당하지 못하기를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주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습니다. 과연 이 불의한 것이 옳은가? 하나님께 따져 물었죠. 우리도 어쩌면 가끔 하박국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세상의 힘과 불의로 가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지 않은 일을 겪거나 주변 사람들이 좋지 않은 일을 겪게 되면 하나님이 이것을 그대로 두시면 되는가?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라는 가끔 의심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당장 심판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당장 우리들에게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과연 좌우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크게 착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가 의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죄인입니다.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묻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의 시간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묻고 그 뜻대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입니다. 바라기는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그 계획을 따라 오늘 한날을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